데살로니가 전서가 끝났고요. 다시 그래서 열왕기 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저희가 계속 보던 거 마무리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 하 6장을 볼 텐데요.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사소한 기적, 중요한 기적. 여러분 기적에도 사소한 게 있을까? 그런데 오늘 엘리사의 기적을 보면 되게 사소한 기적을 하거든요. 물속의 쇠도끼. 뭐 이게 다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이지만 요런 기적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또 왕과 선지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 지금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면요. 이 지금 열왕기하 6장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분열되고 난 이후에 여로보암 나답 이제 북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다음에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엘리야하고 막 싸웠죠. 그런데 이 아합의 왕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하시아 요람이라고 하는 아합의 아들들이 지금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활약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지금 맞바지에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왕과 요 시대에 이제 엘리야를 이어받아 이제 엘리사가 사역하고 있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책을 보다가 오늘 내용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서 제가 인용을 따왔습니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적은 자연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이다. 저는 이게 되게 와닿았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뭐 병이 낫거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거나 그런 어떤 기적을 봤을 때 이것이 어떤 과학이나 질서를 깨트리고 나온 어떤 그런 특별한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원래 어그러졌던 것, 원래 우리의 죄악과 우리 그런 어떤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 어그러진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회복하는 것이 오히려 기적이라는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이게 참 와닿았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기적을 한번 보기를 원하고요. 자, 일단은 어떤 질문들을 먼저 보고 또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았으면 하는 부분들을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엘리사는 되게 물의 선지자 같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엘리야는 불이잖아요. 막 불 내리고 뭐 불로 심판하고 하는데 엘리사의 사역은 물과 관련이 많습니다. 부름받은 자리, 엘리야가 승천하고 부름받은 자리로 요단강 근처였고요. 그 요단강을 또 엘리야의 옷으로 이렇게 내리쳤더니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부름의 자리였고 또 오늘의 사건도 오늘의 기적도 이 요단강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5장 바로 직전에 5장에서 봤던 나아만 장군을 낫게 한 자리도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에서 7번 씻어서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이 새 도끼가 떨어지는 곳도 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근처인가? 아마 요단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이 엘리사에게는 어떤 자리냐? 어떻게 보면 부르심의 자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자리고 그때 우리의 어떤 그 일상을 함께하는 자리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요단강이 있는가 어디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또 한번 나눠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걸 경험하는 자리가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호람 왕 이거 재밌습니다. 오늘 6장을 보다 보면 여호람 왕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고난 가운데 신앙을 고백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모습도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도 하는데 어, 이 사람이 진짜 왕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중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북이스라엘 왕들은 또 여호람 왕뿐만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왕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왕들은 외형적으로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단어들을 사용하지만 어떤 면에서 이들은 부족했는가? 어떤 면에서 이들은 참된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무엇을 해야 했는가?
이것을 한번 중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여호람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두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재판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해결해 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솔로몬 때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찾아온 그 몸을 파는 두 여인의 그 아이를 두고 싸웠던 그 재판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어땠고 지금 이 왕은 어땠는지. 그래서 이렇게 비극을 마주한 이 여인들 앞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무엇을 해야 했는가? 저는 솔로몬이 어떤 모범답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에 비해서 그러면 이 시대의 왕이었던 여호람은 무엇을 못했는가? 그래서 솔로몬이 보여주었던 지혜가 다스리는 어떤 정의의 통치는 과연 북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이제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자, 본문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어떻게 오늘 피드백 네, 보이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엘리사의 기적의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자, 한번 차근차근 봅시다. 첫 번째 쇠도끼의 이야기예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자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뭘 얘기냐면 우리가 함께 거하는 이곳이 좁다는 거예요. 정말 눈물 없이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많아요. 오늘 6장은 되게 슬퍼요, 사실은. 되게 영적인 상황도 그렇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처한 그런 어떤 궁핍함과 이런 게 막 느껴져요. 일단은 선지자들이 함께하는 공간이 너무 좁았던 거예요. 몇 평인지 알 수 없지만 너무 좁으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나무를 해다가 그것으로 우리가 살 집을 우리가 짓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니까 얼마나 이 궁핍했는지 알 수 있어요. 어느 날 우리 회장님이 우리 청소년 모일 장소가 너무 부족하니까 산에 남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우리 공간을 만들자라고 할 정도니까 이 얼마나 이 열악했던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3절에 그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 하나가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이 제자 이 회장님도 대단하죠. 우리만 가긴 싫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도 함께 갑시다. 우리 엘리사도 같이 우리 나무하러 갑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그래 같이 가자. 4절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요단강 근처에서 이제 나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일어나요.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전 이거 보고 우리 그 금도끼 은도끼 생각나시죠? 저희 금도끼가 리석끼냐 그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성경에 있어요. 쇠도끼 이야기가 있어요. 쇠도끼가 물에 떨어집니다. 그럼 뭐 산신령이 나타난 건 아니고 근데 이 외침이 너무 슬퍼요. 저는 이거 제가 박스 쳤습니다. 탄식합니다.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제가 여기 눈물 표시 보입니까? 2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한 선지자와 선지자 제자들인데 집이 없어서 지금 집 짓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나무 하겠다고 도끼를 했는데 도끼날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선지자요 이거 빌려온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갚습니까? 눈물 나죠 진짜. 목사님 저기 이거 나무하러 왔는데 이거 빌렸는데 이거 부러졌는데 어떡하죠? 이거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무도 이걸 변제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변제할 능력이 아무도 없는 거죠. 쇠도끼 하나를. 6절 하나님이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진술하고 있지만 지금 엘리사의 한 가지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장면이나 요단강에 지금 도끼가 빠졌어요. 근데 나뭇가지를 하나 베어서 물에 던집니다. 이게 참 이런 이 장면이 참 알쏭달쏭한 게 있어요.
나뭇가지를 베어서 요단강에 던졌는데 쇠도끼가 새 날이 아마 떠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7절에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요 쇠도끼 기적이. 지금 방금 요 6장의 전에 바로 직전에 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시승받는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일어나 있는, 그러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요. 이 뒤에는 아람 군대에 대한 기적, 어떤 엘리사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중간에 되게 이렇게 일상형, 되게 생활 밀착형 기적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생활 밀착형. 과연 이 사건의 의미가 뭘까? 이 기적의 의미가 뭘까?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서론에 했던 그 제목의 힌트가 있습니다. 사소한 기적, 그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필요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 국가의 위기 또 영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이것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시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의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쇠도끼를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쇠도끼를 돌보신다. 저는 여기서 눈물이 한 바가지 쏟아질 뻔했어요. 하나님이 큰 전쟁과 구원과 이런 일들도 하지만 나의 지금의 아주 절실한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채우시고 다시 물에 떠오르게 하셔서 지금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라는 의미가 여기에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요 새도끼에 대한 이 기적에 대한 해석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재밌어요. 여러 가지 해석인데 여기 적어놨는데 첫 번째 이성적인 해석이 있어요. 뭐냐면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져서 떠오른 게 이게 기적이 아니라 그냥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해가지고 그 이해가 되시죠? 그 쇠에 딱 꽂아가지고 그걸 떠올렸더니 이게 기적이 아니라 이게 잘 던져가지고 건져 올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아주 이성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자, 2번 비유적 해석이 있어요. 저는 이거 조금 재밌었는데 이 기적의 의미를 이 쇠도끼를 우리 인간의 죄, 영원 이루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해석, 이런 비유적 해석을 초대교회 교부들이 많이 했어요. 교부들. 교부라고 하면 이제 아주 초창기 1세기, 2세기의 뭐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분들이 이런 비유적인 해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해석 중에 하나가 이 쇠도끼가 죄다. 죄고 죄인이고 영혼이다. 우리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뭇가지가 뭐냐? 십자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조금 저는 그냥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 저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다 맞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 비유적 해석으로 하면 이런 해석이 또 있고요.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해석을 하기도 해요. 이 가난 또 이런 무단 벌목 뭐 이런 거에 집중을 해서 해석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동의는 되지 않습니다. 도덕적 해석이 있고요. 역사적인 해석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이 독자는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열왕기 상하의 독자는 누구냐? 이것이 이렇게 편찬해서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당시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 포로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읽을 때 여러분 이런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지금 타지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아주 그런 섬세한 돌보심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 사건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요 탄식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우리 아주 생활 밀착형 탄식입니다. 주님 제 통장에 마이너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자, 두 번째. 자, 그때에 다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또 싸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질문해 보는 것은 바로 직전에 나아만 군대 장관을 우리가 고쳐줬는데 아람과 또 싸운 거야. 나아만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더
할 수 있고, 동시에 그럼 나아만은 왜 고쳐줬는가라고 할 수 있고, 동시에 아람 왕이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왜 싸우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여호람 왕이 누구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아합 왕의 자녀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어요. 아합 왕에 대한 예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합의 가족, 아합의 왕조는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람 왕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상 지금의 아합의 자손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은 분명 어떤 심판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임했지만 그렇다고 사이가 좋아지진 않아. 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섭리 가운데 아합의 자손인 이 왕은 어떤 식으로든 심판을 받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과 이스라엘은 더불어 싸웁니다. 그런 심판의 일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그 모습들이 또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려는 노력들이 보여요. 이 엘리사를 통해서. 자, 어떻게 엘리사가 역사하는지 봅시다.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지금 이제 아람 왕이에요. 아람이 의논하기를,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아무데에 진을 쳐서 한번 공격해 보자. 근데 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도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에서 나오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람 왕이 이제 군대 이제 전쟁의 전략을 세워서 진을 세우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여기서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첩보를 주는 거예요. 군사적인 첩보를 주는 거예요. 이제 거기를 조심하십시오. 사실 사이가 안 좋아요. 여호람과 엘리사는 그 전에도 그랬고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계속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쪽 지역 위험하니까 가지 마십시오. 왜? 거기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군사적인 첩보를 엘리사가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볼 것은 이 이야기 속에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아람 왕도 누군지 알 수 없고요. 이스라엘 왕도 우리는 이제 시대적으로 여호람이라고 추측하는 거지 이름이 이 이야기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오로지 엘리사만 이름이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이 군대를 지휘하고 전쟁의 주관자가 이 왕들 같지만 사실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역사의 주인공이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건지도 몰라요.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자, 이런 첩보를 주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 첩보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것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러니까 미리 알고 준비하니까 자꾸 아람의 군사 작전들이 자꾸 실패하는 거죠. 야, 이거 뭐 최첨단 첩보예요. 뭐 CIA, FBI. 지금 엘리사를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불안하여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냐?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마 부하들을 막 이렇게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고문하고 누가 우리 중에 첩자냐 막 했겠죠. 근데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왕이여 그런 것이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우리가 내통한 것이 아니라 왕이여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침실에서 한 말씀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는 그런 용한, 그런 신탁을 받는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았죠. 이게 맞는 얘기죠. 그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를 그럼 어디 있나 찾아보자.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를 도단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엘리사가 역사합니다. 제가 볼 때 엘리사가 사실은 여호람이라는 왕과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정말 멱살을 잡고 구원의 길로 잡고 이제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살려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쯤 되면 이렇게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떤 예언을 받아서 실제로 거기를 지켰더니 아람 왕이 공격해서 그걸 막았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여호람 왕이라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제가
주목하는 그거예요. 왜 여호람 왕은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가? 이게 이 시대적인 어둠이에요. 여호람 왕이. 아람 왕, 자 이제 아람 왕 얘기로 돌아가서 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방인인 아람 왕이. 그래서 말과 병거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지금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그 북쪽으로 20km 정도 가면 도단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엘리사가 있는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니라 엘리사를 없애려고 말과 병거와 군사를 그들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밤에 그 성읍을 에워쌉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얼마나 북이스라엘이 무력한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근데 이방 민족이 밤에 와서 한 성읍을 에워쌌는데 거의 저항이 없었던 거죠. 근데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아람 사람의 아람 왕의 어리석음이에요. 지금 엘리사의 능력이 뭐예요? 엘리사의 지금 초능력이 뭡니까? 군사적인 첩보를 다 엘리사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말과 병과 군사를 보내면 엘리사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그쵸? 조금 생각이 있는 왕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군대 갔다 우리 형제님들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우리의 군사적인 움직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큰 군대를 움직여서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한다? 사실 죽음의 길이죠, 사실. 그죠? 다른 방식을 해야죠. 다른 첩보전을 하든 그 첩보가 끝난 것을 확인하고 군대를 움직여야죠. 근데 그렇지 못해요. 저는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그죠? 자기가 움직이고 당연히 알 텐데 엘리사가 그걸 준비를 안 했을까? 근데 어쨌든 갑니다.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쌉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난리가 났죠. 군사와 말과 병거가 엘리사를 에워싼 겁니다.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어떻게 이렇게 탄식이 이 두 번의 사건에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기억하라고 했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거 엘리사의 종의 이야기고요. 아까 위에 가보면 아까 도끼, 쇠도끼 나무하다가 떨어져. 아, 내 주여 내 도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탄식이에요. 이거는 생활 밀착형 탄식이고요. 이건 전쟁을 앞둔 탄식입니다. 생사를 앞둔 이건 좀 큰 탄식이죠. 이런 탄식의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엘리사가 그것을 보여줘요. 엘리사의 이름 뜻을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엘리사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엘리사의 대답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는 저는 준비했다고 봅니다. 준비한 거예요. 근데 군사적인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의 준비였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자, 여기 네모칸 쳤습니다. 오늘의 감동 포인트.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저희는 뭐 청장년이죠. 저희는 청소년이니까. 청장년에 우리의 눈을 여시면 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제가 나중에 정리를 어떻게 묵상을 정리했냐면 두려움은 언제 확산되고 언제 커지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면 두려움은 커집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다시요. 우리의 두려움이 언제 커지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면 두려움이 커져. 당연한 얘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뜨고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엘리사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겨쌈을 당하고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엘리사는 다른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이 청년도 내가 보는 것을 같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저의 기도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저는 이건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봐요. 저희가 토요일에 볼 우리 마블 시리즈에 이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마블 시리즈의 대표적인 장면 이런 거죠. 딱 정신 차려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이 하나님의 히어로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아람 군대 정도는 상대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죠.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적이 어때요? 하나는 쇠도끼 기적이고 하나는 불병거의 기적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먹이시는 어떻게 보면 이 쇠도끼는 경제적인 거잖아요. 경제적이고 어떤 가난에 대한 어떤 그런 먹이시고 입히시는 경제적인 기적이라면 불말과 불병거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어떤 국가적인 어떤 두께를 가진 그런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사실 이 두 개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죠? 전쟁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쟁의 신,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는 그런 신뿐이 아니라 우린 쇠도끼의 신도 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멋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럼 이제 이기잖아요. 근데 이 전쟁의 승리의 방식이 좀 재밌어요. 그냥 이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쳐서 그들을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이것도 조금 재미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불말과 불병거가 그냥 아람 사람들을 그냥 없애면 돼요. 그런데 이기는 방식이 조금 재미있습니다. 18절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기도하여 기도의 전쟁입니다.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냐면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자, 이 기적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지금 요 엘리사의 종도 마찬가지죠.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집니다. 보는 사람이 이겨요. 그리고 또 기도를 이 청년의 눈은 떠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달라고 했고 또 하나의 기도, 두 번째 청원이 나와요. 전쟁을 앞둔 청원이 뭐냐면 나와 적대하고 있는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시는 여러분의 대적 있으시죠? 회사에, 학교에. 여러분 이 기도하세요. 이 기도. 주님,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좀 뭐 저주라고까지 뭐 저주죠. 그러나 뭐 엘리사가 했으니까 저희도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신 대적을 향하여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그래서 실제로 어둡게 되는데요. 완전히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시각적인 혼란이에요. 왜냐하면 이 군대를 엘리사가 인도에서 어디로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력이니까 완전히 안 보이는 어두움은 아니고 무언가 흐릿하지만 제대로 볼 수 없고 방향을 알 수 없는 그런 것들로 그들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이게 대조적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로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눈을 어둡게 하셔서 지금 당장 보아야 할 것들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죠?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죠. 영적인 눈을 뜨는 사람이 있고 지금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 있죠. 자, 그렇게 돼서 이 사람들을 멸절시킨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재미있어요. 눈을 어둡게 하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19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이 길이 아니다. 이쪽도 아니, 이 성읍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군대를 자기를 잡으러 온 군대를 인도합니다. 그들은 당황했겠죠. 눈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적 군대를 인도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엘리사의 목소리인지 아마 구별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 맥락에 따르면. 그런데 너희가 찾는 그 엘리사는 여기가 아니야. 내가 인도해 줄게 라고 하면서 아람 군대를 지금 엘리사가 이끌어 가요. 그러면서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사마리아. 지금 이스라엘 왕이 있는 사마리아로 이릅니다. 아까 도단이라고 한 도시와 사마리아는 19km 정도,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를 여러분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걸어서 인도한다고 해도. 그 거리를 이들을 이끌어서 그 군대를 지금 이스라엘 왕이 있는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옵니다. 왜 이렇게 한 거죠? 다시 읽으니까 갑자기 또 궁금해지네요. 왜 이렇게 이런 승리를 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마리아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20절에 사마리아로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어둡게 했다가 다시 사마리아라는
이스라엘의 수도에 도착한 그 아람 군대를 그 가운데 모아놓고 눈을 뜨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이 아람 군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누군가 자기가 잡아야 할 엘리사에게 인도해 주겠다고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적군, 적 수도예요. 적 국가의 수도 한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이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석에 뭐라고 해석하냐면 엘리사는 이 적군조차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를 보기를 원했다. 이런 해석도 하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자신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그죠?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기를 원했다. 그런 인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고 인도한 게 아니라 자신을 공격하러 온 군대도 하나님 앞으로 사실 이끌어 온 거예요. 그들을. 그러니까 그들을 멸절하는 승리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승리라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21절에 이스라엘 왕, 아까 여호람이죠.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 없는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두 번이나 얘기하는 내가 공격해도 됩니까? 내가 공격해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냥 여기서 자기 공격 어쨌든 자기의 위협이 되었던 아람 군대를 없애고 싶은 거죠. 근데 엘리사의 고백이 놀랍죠. 그렇게 치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의 칼과 활로 잡은 이인도 아닌데 왜 치려고 하냐? 당신이 한 게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서 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요청을 하냐면 오히려 왕위가 어떤 요청을 하냐?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을 돌려보내서서 합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베풀고 먹고 마시며 놓아 보냅니다. 야, 여러분 왕도 그러니까 이런 기적적으로 이렇게 승리를 하니까 왕도 그 말을 따르죠. 그래서 그들을 먹이고 마셔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이 있습니다.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폭 영화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조직폭력. 자기를 치러 왔는데 밥 먹이고 돌려보낸 거예요. 거의 뭐 평화의 사도죠. 이런 경험들, 어떤 이런 용서의 경험, 어떤 이런 경험이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사로 말미암아 전쟁이 시작됐다가 다시 전쟁이 잠시 중지된 상태로 다시 가요. 완전한 평화는 아니죠. 그러나 다시 전쟁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봐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만약 진짜 전쟁이 끝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이라도 아는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기적을 보면 여호람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을 이끌고 그죠? 성전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엘리사 앞으로 가야 되죠. 여기 빠져 있는 건 사실 그런 내러티브예요. 그런 이야기가 사실 여기에 있어야 돼요. 사실.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왕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오는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스라엘 왕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으로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가를 사실은 여호람 왕은 이런 역사들 가운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고 자꾸 이런 지금 당장의 전쟁을 회피하고 구원받는 일들을 엘리사를 통해서 겨우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자, 여기 제가 써놨죠. 심판받을 여호람을 엘리사가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더 극단의 상황으로 돌아옵니다. 또 아람 왕이 와요. 또 아람 왕 대단하지? 정말 눈물 없이는 정말 비극적인 우리가 간혹 설교 중에 듣는 이야기가 여기에요. 정말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그 여인들의 이야기도 여기입니다. 자, 두 여인의 이야기 제가 아까 솔로몬의 재판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했어요. 한 아이는 죽어 있고 똑같아요. 한 아이는 죽어 있고요. 한 아이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왕을 찾아오는 똑같은 이야기. 두 명의 여인이 아주 비극적인 두 여인이 한 아이는 죽었고 한 아이는 살아 있어요. 어머니.
그런데 이 한 아이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을 솔로몬에게 물었고 지금 이스라엘의 왕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을 비교해봐서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전쟁을 한 게 아니라 굶어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도 됩니까? 자신의 군대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군대도 먹이고 갔는데 이 세상은 그렇죠. 에워싸서 굶어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이들이 굶었냐면 여러분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여러분 나귀 머리가 뭐 그렇게 먹을 게 있겠습니까? 뭐 그죠? 소머리 국밥 뭐 우리가 잘 먹긴 하지만 얼마나 먹을 게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냐? 나귀 머리 하나 얼마에 갔는데 은 80세겔. 당시 보통 사람이 한 달 임금이 한 세겔입니다. 보통 건장한 우리 회장님께서 80개월 동안 일해서 번 돈으로 나귀 머리 하나를 살 수 있어요. 7년 7년이란 연봉을 여기 나귀 머리 하나에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비둘기똥 4분의 1가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죠. 비둘기똥을 사야 되는데 5개월 동안 우리 보미자매가 열심히 일했던 그 월급을 뭘 살 수 있냐면 비둘기똥을 한 요 정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지 아시겠죠? 눈물 없이는 정말 할 수 없는 거죠. 자, 이 정도의 상황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는 사실 저는 읽고 싶지 않아요. 그냥 아무리 저는 그래도 저희가 그냥 성경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성 위를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이것도 탄식이죠. 계속 탄식해요. 내 도끼. 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이 여인도 마찬가지 탄식이에요.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이냐?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자, 이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봐야 되냐? 약간 이제 제가 아까 이 여호람 왕의 신앙을 좀 애매하다 그랬죠. 신앙 고백인가?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걸로 보여요. 자, 솔로몬하고 비교해 보세요.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여인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그것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그것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재판을 해줍니다. 어쨌든 살려내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여호람 왕은 지금 뭘 해요? 나는 못해. 이걸 먼저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 왕이 이르되 아직 듣지도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아직 듣지도 않았다니까요. 무슨 문제인데? 인지. 근데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돕자면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해요.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하나님 탓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책임져야 될 일, 내가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책임져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반사적으로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우리 안에도 사실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솔로몬과 비교해 보면 그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들어야 경청하는 마음도 필요하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고요. 그것을 책임질 마음도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 여호람 이스라엘 왕에게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실은. 타작마당으로 말미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겠느냐. 타작마당에 곡식도 없고 포도주 틀에 포도주도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 드러나 보자. 무슨 일이냐 하니 제가 읽기 싫은 이야기입니다.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두 여인이 왕 앞에 섰어요. 한 여인이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내게 어떤 약속을 했냐면 내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 내가 그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라고 이들이 약속한 거예요.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얘기죠. 오늘은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오늘은 내 아들을 먼저 먹자. 그리고 내일은 내 아들을 줄 테니까 오늘 내 아들 먼저 먹자 해서 그 아들을 먹었대요. 네, 먹었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튿날에 그 여인에게 이제는 네 아들 내놔라 했더니 그 아들을 숨겼다는 거. 비슷하죠. 여러분 비슷해요. 솔로몬의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한 아이가 죽었어. 한 아이의 어머니는 억울하고 한 아이의 어머니는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비극 앞에 놓여진 한 아이가 있고 두 어머니가 있어요.
그런데 왕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 약간 삽입처럼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라고 얘기해요. 사실 요거는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역설적이고 약간 하나님의 유머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옷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배를 입고 있거든요. 회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회개하는 것 같은 모양은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좀 역설적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어쨌든 31절에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위에 벌을 내릴지로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비극을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찾아온 여인과 아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끝나요. 어떤 재판도 어떤 지혜도 어떤 도움도 없습니다. 단지 이 여호람은 이 전쟁이 엘리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엘리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아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죽이려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고생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엘리사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때문에 이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장의 문제는 해결할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어떤 도움도 없이 그저 엘리사를 죽이러 갑니다.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의 지금 수준이 이렇다는 거예요. 솔로몬과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왕의 지혜로서 임한 하나님의 솔로몬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저 밑바닥에 있는 이 고통스러운 여인들에게 내려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솔로몬 때는 그 지혜의 통치가 내려갔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을 살리고 그때 제가 그런 해석을 했죠. 몸을 파는 여인들에게서 어머니의 모습을 찾아주었다. 솔로몬이.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 분명 비극으로 끝났을 거예요. 싸움이 났던 간에. 어떤 죽음으로 끝났을 거예요. 아마도.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왕은 엘리사를 죽이려 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장로들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겠죠.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는 장로들과 함께 무언가를 도모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든지 하고 있어요. 왕이 여기 안 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왕이 자기 처소에 사람을 보내 사자가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그런 능력이 있어요. 군대가 움직이면 지금 다 압니다. 엘리사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는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여러분도 지금 느끼시고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이 나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명령합니다. 문을 닫고 사람들을 들이지 말라. 그러나 그렇게 말할 때에 그 사자가 이미 왔습니다. 엄청 빨리 왔죠. 이렇게 명령하는 동안 왔어요. 그런데 그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왕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여호와를 어떻게 기다려요? 아,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재앙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거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탓을 합니다. 사실 역설적이지만 아이러니하지만 이것도 맞는 얘기이긴 해요. 왜냐하면 여호와로부터 시작된 심판은 맞거든요. 근데 책임이 여호와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책임이 누구 있어요? 왕한테 있어요. 이 재앙의 책임은 왕한테 있습니다. 왕은 이걸 깨닫지 못해요. 자, 여기 사실 6장은 끝났는데 요 7장 앞부분이 약간 이어져서 여기까지만 볼게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이 곡식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게 이루어져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질문할 수밖에 없죠. 아까 그 비극적인 여인 얘기 했잖아요.
아니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으면 왜 왜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의 맥락은 뭐냐? 왜 이제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때 이런 신탁과 계시를 주시냐? 여러분 이 이야기의 맥락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시는 왕이 엘리사에게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음을 암시한다.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 구원의 계시는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엘리사 앞에 와서 구원을 구하든지, 사실 구원을 구하러 온 것도 아니야. 그런데 왕이 어쨌든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사실 거기서 시작되는데 왕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왕이 나라의 이 전쟁의 이런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어설픈 사실 구원이에요. 이 선지자를 죽이러 왔는데 죽이러 왔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호람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 제가 볼 땐 이 정도는 거의 불신앙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제가 좀 많이 갔네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자, 6장을 여러 가지, 3가지 기적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번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저의 감동 포인트, 하나님은 여러분의 쇠도끼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다시 찾을 수 없는 것 같고 또 너무나 사소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소함까지도 돌보시고 사소함을 기적으로 여러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 구원이신 하나님께 구하세요. 엘리사를 찾아야 됩니다. 아 어찌합니까 하나님, 내 통장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기도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없습니다. 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좀 기적으로 여러분 구하셔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에 차별은 없다. 쇠도끼도 돌보시지만 민족을 구원하시는 전쟁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기적의 목적은 엘리사의 기적처럼 능력 과시가 아니라 긍휼로부터 시작합니다.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제자들의 삶, 그 삶을 긍휼히 여기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생각해 보세요. 긍휼히 여기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오늘 6장에서 또 엘리사의 사역 전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적은요. 미약하고 위대한 참여를 요구합니다. 참여를 요구해요. 늘. 그럼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과부는 그릇을 빌려야 됐고요. 그죠? 그리고 어떤 그 해독하는 것도 제자들이 무언가를 가져오든지 그릇을 가져오든지 가루를 가져오든지 또 나아만 같은 경우도 물에 가서 씻든지 적어도 엘리사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든지 또 오늘 6장에는 나중에 도끼를 집어들 수 있는, 물속에 들어가서 그 도끼를 집어들 수 있는 아주 미약한 거죠. 뭐 기적을 뭐 자기가 한 건 없어요. 적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의 사건들 가운데 아주 작은 참여를 요구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지는 않아요.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릇을 빌리든 간구하든 적어도 도끼를 집어 올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작은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한 아주 작은 행위를 하나님께서 요청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저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4번. 두려움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할 때 것이나 제가 아까 설명했죠. 그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군대를 보는 사람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는 질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원수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는 보게 하옵소서. 그래야 전쟁이 이깁니다. 아람 군대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고 군대를 이길 뿐만 아니라 그들도 구원하잖아요. 그들도 살렸잖아요. 이걸 보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5번. 왕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중보자다. 그죠? 왕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과 비교한다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해야 되고 이 국군을 건 상황에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
영적인 리더, 왕,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 질문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뭐 질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자유롭게 나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억나는 것, 또 오늘 느끼신 것, 또 새롭게 알게 된 것, 또 것들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저희 소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사의 기적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아주 작은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작은 순종을 통하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엘리사가 그 청년의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말씀을 찾아온 우리 청산의 회원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